예, 오늘 보실 말씀은 동그라미 두 번째로 응답과 회복을 예언함입니다. 이사야 6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응답과 회복이라는 게 여기서 응답과 회복하니까는 이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신다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의 방법이 뭐냐면 응답과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가운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로 인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피조물을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도구로 쓰시는데 창조주가 조물주를 아니 피조물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방법으로 쓰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죠. 아, 응답과 회복이니까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대단히 잘못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6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방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응답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무엇인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란 뭐라겠습니까?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200여 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시절에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톱으로 키워서 죽였다고. 그런 어, 말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200여 년 뒤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예언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계획대로 운행해 가시는 분에 의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전능자가 여호와이심을 알 수밖에 없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1절에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음을 당했다 얘기합니다. 이방인 이방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부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은 뭐예요? 이방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 그대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게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며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들이 강대한 나라, 이방 나라를 보면서 그들을 따라 합니다. 왜요? 저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는데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우리도 저들을 따라 살면 강대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들을 따라 살면 저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까? 우리를 해치진 않을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성경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을 잘못 알으면은 어떻게 돼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며 똑같은 방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고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안 가르치게 되니까 이방 나라 따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조의 죄악이 여기서 죄악을 함께 하리니 이게 죄악을 함께 하리니라는 뜻이야. 함께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열조의 죄악을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열조들이 했던 행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산 위에서 분행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 선언입니다. 반드시 이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남은 백성이 기업을 누린다며 살육되는 까닭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보응을 하지만은 보응하나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없애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이에요. 언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전의 말씀까지 적어도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아담과의 언약이 있고요. 다윗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복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길 얘기하는 거야.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누가 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는 거예요. 방법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주어인지 알아요. 수식어예요. 주어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이거 내가 주어인지 알아요. 주어가 아닙니다. 수식어입니다. 본동사가 아닙니다. 보조동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만나는 일마다 잘 되면 지켰는데 다 잘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에서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룰 것이라. 8절, 9절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 메시아 언약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하는 거구나.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거에 대한 것을 무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10절. 샤론은, 샤론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을 얘기합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골짜기 역시 기름진 땅을 얘기하는 아굴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걸 얘기하죠. 음, 되려니와.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대게 가시라는 것은 이방신에게는 운수신 가대게는 운수신 이방신 중에 운수신을 얘기한다고 나왔습니다. 가대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의라는 것은 역시 이방신인데 운명신 운수신 운명신이에요. 문의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부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를 이렇게 당한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남은 백성은 기업을 누리죠. 살육되는 까닭을 청원합니다. 너희들 살육당하는 자들은 왜 살육당하냐 그 까닭입니다. 다 부풀이며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그 첫째로 첫 번째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두 번째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세 번째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네 번째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활육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신명기 30장 31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편지를 써서 그렇게 될 것을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존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아주 진멸하지 않으시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저주와 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맹세함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저주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주와 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 말이에요. 나에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구하며 맹세함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냐.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먹고 마신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제일로 인하여 오는 걸로 알잖아요. 그것은 뭐라 했습니까? 방법이에요. 방법으로
이런 걸 통해서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있어야 되요 항상 있는 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찾지요. 더 강한 것을 찾지요. 14절. 살육당하는 자의 저주와 기업 얻을 자의 축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기업을 얻는 자,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누구에 살육당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택한 자가 누구니?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또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언하는 거예요.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 너무나 즐거운 것이 보이니까 그래요? 이전 환란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상대적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 인식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변덕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절대 인식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만 있는 거예요.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인식 속에서 슬픔 없이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 인식을 갖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전의 환란이 잊어져서 내 눈앞에 숨겨짐이 되다 있네. 지금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까지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오래 평화를 누림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오래 평화를 누림을 예언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땅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이요 천국인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무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당시로 보면은 때를 따라 적당하게 우로를 내려서 비옥하게 된 땅, 예루살렘 땅을 얘기합니다. 좋은 땅을 얘기하는 천년 왕국의 예표지요.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풍요로움과 비옥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절대인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재난이 없이 오래 살 것을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그 포악한 백성의 지도자 그들에 의해서 많은 곤고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포악함이 지나고 나서 약 27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런 기간이 실제적으로도 존재했었고 그것을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천국에 대한 무형과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재난이 없이 오래 살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방 나라에 사는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 이방 나라의 모습대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과 악이, 강과 약이 하나가 된다라. 이러한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역사상에서도 이루어졌고요. 또한 이는 천국에 대한 우연고 그림자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이런 찬송 그냥 사자굴에서는 장난쳐도 물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하나님이라 속히 오리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입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섭리를 보여주는 거고 역사상에서도 이루어졌고 장차 천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응답이고 오고 회복이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참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가고 소중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